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재정난에 열악함으로 인해 잠시 보류됐습니다. 그런 점 아시고 좀 졸리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5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첫째,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에서 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진리가 오기 전에 그때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막인데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터미널이나 사람 많은데 아파트 단지, 버스 정장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부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노방전들이 전단지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른 채 무슨 소리야? 많이만 데려오면 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지만. 그러면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강팍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정만을 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자고요.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딜까요? 광야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왜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눈에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하고요. 또 물질이 많은 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선교다, 복지다, 실버다, 또 뭐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지 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냐고. 그 능력이 다 어디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합니다. 네? 사람 있으면 한다니까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 예수를 안 믿는 단체에서도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팔 지진 났을 때 기독교만 갔습니까? 불교, 천주교, 남미호랑개교 다 갔습니다. 그럼 그거 다를 바가 뭐가 있는데? 이름만 하나님 아냐? 뭐 그것만 다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정만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목적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그래서 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소리는요, 핵심이 이겁니다. 선포입니다. 지금 이 선포 어디서 많이 하죠? 길거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예수는 와서 뭐 하죠? 가르침입니다. 이 선포한 게 뭔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완성하죠? 그리스도가. 이 밖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에 의해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인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하라, 지옥 천국에 왔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이 일로 넘어지를 못해요. 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 뭐죠? 도덕, 윤리,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 양식, 이것들 다 뭐요? 몸으로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게 다 뭐죠? 기사와 표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런 광야의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하라 사막 그런 사막 아니고요. 반면 오늘부터 5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반대되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와야만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홍해에서 올라와야만이, 물에서 올라와야만이 하늘이 열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다니시죠? 갈릴리 바다를 헤엄쳐 다니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니죠?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요? 갈릴리 바다 위를 밟고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예수님이 어떤 기준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뱅뱅 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게 그 자전거 바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쇠구슬 똘똘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가 갈릴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반복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은 어때요? 항상 반복합니다. 오늘 와서 제사 드렸죠. 그럼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돼. 오늘 제졌으면 오늘 거짓말 했으니까 그 거짓말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다음날 거짓말 또 했네? 그럼 거짓말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다음 날에서 또 안 한다고 했으면서 또 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끝내지를 못해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가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요? 발로 밟고 다닌 겁니다. 발로 밟고 다녔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걸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발로 바다 위를 걸어 다녔다 그러니까 야 진짜 성경이 지금 이소부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올 때도 구름 타고 오고 손 오고 구름 타고 오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 우리 이런 걸 그래 하나님은 막 이렇게 붕 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한 방 보여주면 어때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준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 통해서 보면 다 가짜입니다. 아니 가짜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하나의 표식입니다. 표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그러면 뭐 하시나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하얀 가운 입고 와가지고 그릇에 물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머리에 딱 하면 세례 받은 거 해가지고 이게 세례 지금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말한 걸까요? 아니면 침례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좀 침례교에서 조금 침례교에서 이 세례를 어떻게 하죠? 그래요. 침례 물속에 다 들어가지. 무슨 소리야? 머리에 왜 들어가? 한 번 다 들어가야지. 그 침례 그게 바닷가에서 하잖아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런 세례를 말할까요? 성경은 그런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좀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에 따라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냐가 따라서 관광이
관광이 달라지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이 교황이 저번에 가서 어디서 예수님의 세례를 어디로 갈까 고심했다가 끝내로는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 하나 놓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거기서 좀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이스라엘이고 요르단 똑같은 강물이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여기서부터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우리 시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큰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거의 다 보통 요만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요르단. 어디로 들어가 뭐가 중요해? 똑같은 물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싸우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요르단, 아니 요르단 아니죠. 이 흐르는 거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이 요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할 때 큰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다. 제 몸 상태 때문에. 이 요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원래 흐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어디를 건너죠? 홍해는 뭐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는 뭐죠? 죽음. 거기서 1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어디를 넘어가야 되죠? 요단. 그러면 뭘 건너는 겁니까? 요단이 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요, 요르단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다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진리가 느껴지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나요? 맞아요. 상태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선포되냐면 광야에서만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고 항상 어디 가죠? 광야로 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죠.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없고 이런 상태적인 눈에 보이는 광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광야에서밖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흠뻑 젓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염두에 두고 이 요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는 항상 어디서 씻어야 되나요? 흐르는 물에. 그래야 그게 뭐가 되죠? 정결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로 깨끗하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교회에 좀 다니다가 6개월 학습받고 6개월 또 세례 받아가지고 물 두멍두멍 떠가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받으면 뭐합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에서 물을 건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건너려고 하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 있었나요? 안 갈라져 있었나요? 안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갈라놓으니까 사람들이 건너죠. 건너가지고 다시, 지금 이러잖아요. 이게 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물에서 나오는 거라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전에 보여줄 사건이 뭐죠? 우리에게 보여줄 사건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물에 잠겼는데 방주를 타고 나왔잖아요. 노아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죠? 이렇게 나온 게? 그렇죠.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갈대 상자에서 물에서 들어갔다 물에서 나온 게 모세잖아요. 이게 또 누구죠? 가나안의 그 장군 누구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아만 장군. 그죠?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죠? 제사장의 앞장을 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항상 앞장서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앞장서냐면요. 법궤는 뒤로 빠집니다. 누가 앞장서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법궤는 제사장 다음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싸그리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애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한번 죽었는데 여단강을 건너는 것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죽음과 여단강에서 건너는 죽음은 다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선악과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단어가 무투타무트예요. 무투라는 단어가 죽다라는 거거든요.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정령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죽다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홍해에서 한 번 건널 때 죽죠. 여단강을 건널 때 또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이거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선악과 다 먹고 이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진짜 죽어. 이 말이거든요. 홍해에서 죽었는데 여단강으로 한 번 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은 달라요. 이 첫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이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이게 죽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의 그 완성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총 다 해서 몇 번 죽죠? 원래는 2번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은 뭘로 죽는 거죠? 생명으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되죠? 죽죠. 근데 그게 죽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끝은 항상 모든 사람의 끝을 뭘로 보여주잖아요? 뭘로 보여주나요?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적인 그 완성, 그 끝은 바로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죠. 왜? 그게 곧 이제 원래 생명은 그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실 텐데, 죽음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너부터 죽어봐. 저는 또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겁니다. 제가 본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여러분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어. 몰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봤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전체 종말이 있습니다. 전체 종말은 지구 종말은 언젠가는 와요. 몇천 년, 뭐 2000 몇 년에 아니 그렇게 걔네들이 난리 안 쳐도 언젠가는 와요.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고 그럼 다 타죽어가지고 화성처럼 다 없어져요.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개인 종말은 당장 얘 끝나고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뭘로 보이죠? 천국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아니죠. 뭐가 딱 막 가로막고 있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좀 어떤가요? 다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아, 이제 다 끝났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천국 들어갔는데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네. 그리고 또 여리고성 끝내니까 또 뭐가 버티고 있어요? 아이성.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싸우죠? 여리고성은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웁니다. 아이성은 누가 싸우죠? 사람이 싸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뭐 끝났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항상 뭐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단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냐? 내가 싸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리면은 정복되고 내가 싸우면 날마다 지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천국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저 천국에서 한번 누려보고, 이 땅에서 못한 그 한을 천국에서 이제 다 누리고 사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힘을 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천국. 아니, 그런 천국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믿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없다고 말하들 본인이 있다고 믿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내 새끼들 뛰어놀고 있지만 내 새끼들도 내 말 안 들더라고. 안 들어, 저놈 새끼들이.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게 제 사명인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말해주는 게 제 사명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말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한 그거, 저는 그것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구원까지 제가 어떻게 하타부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말한 천국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 그러니까 산상순례를 드렸죠. 팔복을 할 때 첫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을 말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천국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 그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은 항상 시제가 뭐였죠? 현재였잖아요. 두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미래고.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없어야 거기가 천국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버리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하는 것,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가는 것, 그 말씀만이 들려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천국을 산다. 천국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 나는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천국 꿈꾸세요. 뭐 간단한데 뭐 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있는 걸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잠시 잠깐 그 천국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때서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은요,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누구로 등장하죠? 예수.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은 누구죠? 예수가 천국입니다. 그 예수, 천국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천국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앞절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자요. 세례 요한 앞에서 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다시 말해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진노는 어떻게 오는 거죠? 같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먼저 오고 나중에 진노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노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지구는 사형이라는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사형이라는 판결이 떨어지니까 뭐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진노가 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예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내가 다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50명 때문에 내가 심판 안 할게. 하나님 45명. 알았어, 45명. 40명. 알았어, 30명. 알았어. 20명. 알았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알았어. 내가 그 1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만약에 그럼 좀 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가서 저기를 심판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보낼 의인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가면 심판이니까 내가 의인을 보낼 텐데 그 의인이 없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네가 지금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면 내가 안 가고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회개케 시킬 건데 너가 아직 의인이 아니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다니까. 너가 빨리 의인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보여준 얘기가 누구예요? 요나. 나중에 이제 요나의 그 말씀도 참 요나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구할 것은 마지막에 뭐만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거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그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거 성철 스님도 안다니까요. 천주교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예수가 나셨던 십자가에 죽은 거 한번 고백만 하면 끝나버립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 살아야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가 왔다, 아들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분리주의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분리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자기네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분리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하나님도 분리해버려요. 어떻게 분리하죠? 마치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것 가지도 하나님 것마저도 누구에게 맞춰버려요? 자기네들에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버리죠? 예수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맞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일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을 끌어다가 지금 다 자기들에게 맞추고 있어요. 이게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스승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의 스승이 되어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넘어 것을 초월하지, 그 넘어 것을 보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뭐가 소경인 줄 아세요?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면 그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가 오기 전에 그 진리를 본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아니 그런 소경을 말하지 않고요. 제가 저번에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이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번역은 반역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번역은 반역이다. 이제 그 캐톨릭에서 이제 신앙의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 이 성경이 뭐죠? 번역 성경입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번역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써놓은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이 지금 그 몇천 년 전에 써놨던 그 단어 한마디로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단어 한 단어가 어떤 단어로 썼는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지 않고 마치 그때 당시에 사랑이라고 말했던 단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성경을 생각해버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나 너무 공감되더라고. 네.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헬라를 안 쓸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너무 쓰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쓰지 않더라도 그 단어의 뜻은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요, 사두개인, 제사장, 사독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 계열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거에 열심을 내냐면요, 의식, 예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열심을 예배 형태 막 성가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형태에 집중하는 사람들 왜 얘네들이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뭘 중요시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복식 차야 되고 양 잡을 때 맨날 어떻게 죽여야 되고 각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자꾸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버리고 어떻게 나누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 사회처럼 인본주의로 가져가 버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를 예배라는 제사를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독사. 독사. 자,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이 번역이 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독사는 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죠? 지혜입니다. 뭐라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누가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가 뱀이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 그러면 뱀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예수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 있는 그대로 풀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뱀이래 그런 얘기하면 왜 무슨 소리야? 뱀 부정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부정한 것은 성경이 더 부정하다고 생각해버려요. 아니에요. 성경은 빛과 어둠이 좋은 거고 자와 우가 좋은 거고 뭐 마귀, 바알세불 이게 다 뭐야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 좋은 겁니다. 바알세불 제가 나중에 이제 바알세불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바알세불도 좋은 말이에요. 똥집 주인이라는 뜻인데 또 아무튼 그걸 성전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마귀든 사탄이든 뱀이든 천사든 예수든 그리스도든 인자든 왜 하나님께는 그런 게 꺼리낌이 없을까요? 심지어 지금 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뱀이니 마귀니 사탄이니 예수니 천사니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러죠? 저는 그것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뱀은 나쁜 거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나는 좋은 말로 뱀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저 뱀이 나쁜 건데 왜 써?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서 내가 조심하는 것 뿐이지 저는 걸리지 않아요.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니 뭐 사탄이 아니 그러면 보자고요.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럼 그때 패 죽여버려야지.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탄을 나쁜 놈. 내 안에 그 사탄의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자, 근데 여기서 이 독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 에키드나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요, 다른 독사입니다. 다른 독사.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보자고요. 독사라는 뱀이라는 게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독사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전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주지 않아요. 어떤 지혜를 주죠? 율법적인 그런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좋고 나쁘냐 서나 위 아래 이렇게 주거나 어떤 예배라든가 어떤 의례의식 예식 형식 이것만 주장하는 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해요? 부처가 진짜야 이렇게 전하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 예수가 천국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